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에 살았는데 가끔씩 합천에 계시는 제 이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님이 우리 어머니보다 언니신데 그분이 종종 이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주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이모님 오시면 아이고 예성이 왔네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이모님을 부르는 애칭이 예성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제 교회 안 다니시고 우리 이모님은 교회 다니시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별명이 예성이. 그래서 저도 우리 이모님은 예성인가 보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 부전교회 몇 번씩 나갔습니다. 가서 이제 주일 성구 암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가끔씩은 새벽기도 한 번씩 가고 그랬댔어요. 그리고 식사 때 기도도 하고. 자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식사할 때 기도하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성구 암송하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그걸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1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하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하면 못된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래 의도는 참 대단했어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붙들고 바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은 그런 성도랄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또 게다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총괄 지도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인 70인의 그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를 하고 일상 삶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 대표 70인 중에 한 명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시 산헤드린 공회위원이시 랍비지. 이 사람은 굉장한 인격의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이 사람이 밤에 왔을까요? 낮에 오기는 조금 뭔가 조금 이 사람이 조금 끄림칙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 오면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위원인 그런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를 찾아왔다. 그리고 선생이요 우리가 당신은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고 고백했다면 이것은 큰 뉴스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뭔가 조금 의심쩍게 보는 바리새인을 볼 때 그러시고 니고데모가 처신했다 하면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조금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거예요. 왜냐?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뭔가 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는 것 같다. 굉장히 좀 의심쩍은 사람이다. 그러시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아니까 아마도 밤에 온 게 아닌가.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께 와서 뭐란 말을 하는가? 랍비요. 니고데모는 진짜 랍비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랍비라는 그런 정식 신분이 아닌 예수님을 랍비라 칭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이 우리가 당신은 단순 랍비 정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은 랍비 정도 아니고 선자급 최소한 선자급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선자 혹은 어쩌면 그 이상의 어떤 분 그러시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가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의 말씀도 그러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문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표적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와서 하는 말 들어보시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 지금 바른 길 걸어와서 마침내 구원의 문 입구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어쩌면 값어가지고 이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지금 영적인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니고데모가 문 앞에 와 있는데 문을 활짝 열고 이 니고데모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 말 듣고선 이제 딱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지만 끝나면은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 하신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서 가장 큰 소원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 때에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 지금 또다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다시금 부강해지고 이 나라 다시금 독립되어지고 하나님 다스리신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유대인들의 소원인 하는 날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하는 날을 네가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자,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땐 어떻게 하면 하는 날을 볼 수가 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하는 날을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거듭나면 하는 날을 볼 수 있다. 아니, 하는 날은 눈에 보여지게 메시아 오셔서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금 독립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통치하시면 이 나라가 부강하시고 우리 그때 한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통치되시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 보이는데도 분위기상 보니까 본다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묻습니다. 하는 날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느낌으로, 기분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통치하신 그 날에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은 거듭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중곡동 쟁빌딩 3층 예배당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우리의 지금 앉아있는 처소, 영적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란 뜻이에요. 우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석에서 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니, 거듭난다 뜻이 뭡니까? 다시금 태어난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데 거듭나야 다시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가 한 말이 4절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싶은데 자기가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태중에 있는 악이라면 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가 다시금 또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왜 그런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사람은 분명한데 왜 그런 알 수 없는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말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보면 참 재밌어요. 항상 핀트가 없나요? 예수님의 대화는 항상 그 사람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 항상 육신적 차원에서 못 벗어나 있고 그런 차이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대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이 사람들은 뭔가 아는데 하고 엉뚱한 말하고 그럼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 다시 영적인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니고데모는 끝난다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 지금 아니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끝난다는 것이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끝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차원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육신의 차원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오는 그 생명 우리의 입이 육신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느냐? 영적인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또 무엇입니까? 물세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5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육으로 났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생일이 있지요. 그런데 영적인 생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 그런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생일을 확실하게 기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영적으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특히 모태 신앙인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언제 자기가 끝난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끝나가지고 이제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성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성하시고 그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내가 영적으로 끝났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내가 언제 끝났는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조금 꾸준하게는 안 다녔어요. 집안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주일학교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도 가지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성구도 암송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동생들이 내 반찬 먼저 가져간 그 관계없이 그래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그리고 밥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건너지 못했어요. 언제 건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대학교 입학시험 준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밤 10시에 이제 마쳤습니다. 10시에 마치면 이제 차 타고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28분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아직 안 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문방구에 들어가서 문방구에 있는 그림들 보고 엽서 보는데 엽서 하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딱 보니까 눈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 엽서 뒷면을 보니까 그 엽서가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부산에 있었는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 그 이제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이제 그 주 토요일에 이제 갔습니다. 가을 날이었는데 가을 날 10월 하순기였어요. 10월 날 20일쯤. 그런데 그때 이제 유엔 묘지 혼자 갔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유엔 묘지를 1시간, 2시간 혼자서 걷다가 그 다음에 거기 앉아서 보다가 거기 보면은 이제 6.25 전쟁 때 전산 유엔 군들 뭐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호주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터키에서 온 사람도 있고 태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16개국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신을 그 이제 묘지 거기다 안장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 이제 묘석을 그러니까 잔디밭이에요. 잔디밭인데 이제 어느 나라 몇 년 출생 몇 년 사망 그리고 걔가 무엇 하고 이제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그 동판을 이렇게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세련됐습니다. 우리나라 무덤 하면은 봉분 그래 막 풀이 나 있고 그런 무덤만 보다가 아주 잔디밭이 쫙 펼쳐 있고 수백 평 수천 평 펼쳐 있고 거기 이제 그렇게 콘크리트가 있고 그게 동판으로 탁 해놓으니까 아주 그리고 옆에는 또 나무들을 잘 갖고 놓고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혼자서 이제 한두 시간 동안 걷다가 또 거기 앉았다가 이 사람들 보니까 어떤 거 보면은 그 묘석잎에다가 꽃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때가 73년도인데 6.25 전쟁 끝난 지가 2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 죽은 연인일 수도 있겠고 아들일 수도 있겠고 형님일 수도 있겠고 동생일 수도 있겠고 한 그런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거기까지 그 먼 날서 와가지고 그냥 꽃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꽃 꽂아놓은 데가 있고 또 저기 가면 꽃 꽂아놓은 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잊혀졌지요. 못 오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 많은 거예요. 이제 고3 때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버스를 탔어요. 40번 버스. 버스를 탔는데 희한한 거죠. 그럼 버스를 타서 보니까 토요일 오후니까 많은 버스예요. 많은 버스를 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손잡이 잡고 흔들면서 가는데 그냥 내 안에서부터 이 버스를 탄 사람들 향한 사랑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 내가 전혀 보지 못했고 내 안에 절대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이 사람들에서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삶에 시달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시 만날 일도 없는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날 안에서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무 순수한 사랑이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우리 집 앞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중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오는데 그 그런 길목을 별로 안 좋은 데예요. 땅값이 비싼데 그냥 카센터 절비한 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고장나면은 거기 와서 이제 고치고 뭐 도색하고 그래서 막 찡 돌린 것도 있고 뭐 그냥 뭡니까 그런 시끄럽고 두들기고 기름 줄줄 흐르고 그리고 불로 용접하고 그리고 막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가지고 냄새도 막 고약한 냄새 나고 시끄럽고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지나올 때마다 항상 조금 인상을 좀 찌푸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름에 절여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얼굴에 기름 묻어 있고 뭐 묻어 있고 그 사람 보는데 그렇게 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그냥 수세 막 나가요. 또 그리고 앞에는 황릉산, 좀 황막한 산입니다. 그땐 나무가 별로 없어지고 그 산을 보는데 그 산도 그렇게 상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한국에서 만진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것마다 그렇게 상스럽고 너무 산이 그냥 가는 거예요. 막 안에서 막 뿜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렇지? 그러면서 집에 왔어요. 아무한테 말은 안 했어요. 별 말 잘 안 하니까 엉뚱한 말은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그게 딱 끝나버렸어요. 몇 시간 동안 그랬어요. 이상하다. 그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죠. 하여튼 희한한 경험했다. 내 평소에 그런 경험인데 희한한 경험했다. 그런데 이제 유학 가가지고 한 11년 지나가지고 11년 지나서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다시금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아,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74년 때 그때 했던 체험이 성령 체험이었구나.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유엔묘지에서 혼자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동안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오신 줄도 몰랐어요. 오신 줄도 몰랐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쫙쫙 가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오셨구나. 그때 내가 거듭났구나. 성령 오신 거예요. 영원한 것은 6.25, 영원한 것은 영이니. 7절 같이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하지만 거듭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니까 이젠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젠 찬양을 하면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뭐 하면요?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적인 생밖에 없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안 믿으세요. 그런 게 있나? 안 믿으시는데 거짓말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한 가지 생밖에 없으니까. 어떤 생명? 육신적인 생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끝나게 되시면 이제 영적인 세가 느껴지고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안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두 가지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 그게 겁나는 거예요. 팔 절 같이 시작. 바람이 입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소리 들리시오. 나뭇잎을 설치시라면 나뭇잎이 소리를 막 내고 그리고 갈대밭을 바람이 지나면 갈대가 소리 내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바람을 볼 수도 없고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안 보여요.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 오셨구나 느끼는 거예요. 성령 지금 역사하시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느껴지고 성령 난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도 자기가 이제 끝난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예수 믿었대요. 교회 다닐 때요. 그런데 하루는 성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날 성령 오시고 나니까 하늘과 산과 나무와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래요. 저는 그냥 산은 산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구름은 구름이고 나무는 나무고 칠은 지고 난 나고. 그런데 이젠 성께서 오셔가지고 영적인 관계에 확 회복되시니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나무도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밤하늘 별도 전부 다 모든 피조물들이 만드신 자기들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느끼신 거예요. 자기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하고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또 다르게 내가 또 다르게 체냈구나. 그런데 하여튼 아는 것은 이 자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끝난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요. 그래서 오경호도 영적인 세계는 1974년이에요. 육신적 세계는 1957년이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들으니까 뭔가 자기는 끝나지 못했는데 이런 말 들으니까 뭔가 황당한 좀 뜬구름 잡는 엉뚱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말합니까?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기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왜? 당신은 예수를 믿고 끝나는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생이 되고 사면 이제는 이런 것들 알고 네가 다른 사람들도 끝나게 60만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영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네가 가지 안 되겠느냐. 우리 성님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60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60만으로 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님들 영적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영이 민감하게 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당연한 거예요. 육신적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 마치 눈이 먼 사람에게 꽃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과 똑같아요. 눈이 먼 사람, 날부터 눈이 멀어서 색깔을 본 적이 없고 빛을 본 적이 없는,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꽃 색깔이 이쁘다. 노란 꽃잎에 안에 있는 암술술, 황금빛 같구나. 그리고 잎은 파랗고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대요. 왜요? 전부 다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육신적 것들만 알다가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된 거예요. 눈이 먼 사람한테 무지개 아름다운 말하면 그 사람이 느끼겠습니까? 느낄 수가 없지요. 무지개가 빨주노 저 파란보, 저 하늘에 비약해 한 후에 저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쫙 이렇게 반으로 걸려있고, 야, 아름답다. 그런 말하면 눈이 먼 사람은 그게 뭐야? 그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끝나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 세계의 일을 말하면 그게 뭐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10절 같이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사람들 겁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가 회복되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도록 만들고 싶으신데 60만의 존재로 영적인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만 육신으로만 살고 있고 육신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60만으로 예배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 그 기독교 관련되는 그런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이사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서 이제 교회 반주하도록 그것도 하고 신방 갈 때 같이 가고 또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 신방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니까 아무리 자기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데 아버지는 늘상 누구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볼 땐 아버지가 사회꾼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이은희라는 목사님인데 은희가 이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아버지에 속고 있는, 아버지의 살기에 속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무슨 목사, 사회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모든 사회를 치는 일은 당신들에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당신들의 돈을 끄집어내기 위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교회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전도지 볼까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 학생을 그냥 창고에 집어가지고 좀 들어갈 거라고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교 합격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키워주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하고 같이 안 지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안 계시고 아버지는 사회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꾼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가면 아버지하고 제가 남남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대학교 등록금 충당하고 그래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보니까 암이래요. 암인데 희한한 암이래요. 경우가 아주 희귀한 장기에 피가 흘러나가지고 그것이 체내에서 모여가지고 그것이 암으로 되어버린 그런 희한한 케이스의 암이래요. 그래서 그 암 조직을 조금 우리가 떼가지고 연구하고 싶은데 그걸 허락하면 우리가 돈을 좀 드리겠다고. 당신은 이 암은 이제 3개월도 못 가서 생명 끝나는 거니까 당신 그냥 우리한테 그 암 조직, 그걸 우리 연구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면 우리가 그걸 좀 떼가지고 연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지고 그 대신 이제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이사한테 받았어요. 이사한테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인데. 그래가지고 300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은 인생 마음대로 돈 써가지고 돈 마음대로 쓰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제가 평소에 확신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안 계시고 죽으면 끝인가? 그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혹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제 돈은 거의 다 써가고 때는 다 차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저 안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말하기를 석 달인데 이제 남은 길이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진짜입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습니까? 하니까 그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딸이 자기 떠나서 살 때만 2년 만에 암 걸려가지고 오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딸 죽을 때 다듬어서 아니까. 그래.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 안 계시다면 내가 왜 목사를 하겠니? 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지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예수를 모셔야지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기들 죽을 때 다 했으니까 믿자 본전. 그래 예수를 아버지 말씀대로 모셨어요. 모시려니까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은 삶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교회 반주한 집사님 반주한 거 조금 참았어요. 제가 좀 반주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꼭 갈 터인데 이제 끝나가지고 제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는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가야 좀 덜 죄송하겠습니다. 그래 집사님 제가 교회에서 반주할게요.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잘 줄 알고 반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 반주한대. 반주하고 있다가 그냥 피아노 그 금반에 물이 팍 찌어버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숨을 거둬버렸어요. 반주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있던 구사님도 놀래가지고 그냥 막 그 반자다 죽어버린 그 자매를 위해서 그냥 한 게 간지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안 됩니다. 이제 겨우 예수 믿고 이제 겨우 끝나가지고 이제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도 권사님도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자매는 잘 쓰러졌는데 영혼이 그 몸에서 나온 거예요. 또 보니까 자기 몸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지고 사모님한테 가지고 엄마 나 안 죽었어.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아무리 입에서 말해도 엉엉 울기마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빠 나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못 듣고 권사님한테 가도 못 듣고 아무도 날 모르네. 제 몸은 그 피아노 금반에 쓰러져서 죽어있고 그런데 보니까 천사 둘이 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보니까 좋은 마차 세서 없는 황금 마차 그게 잘 태워가지고 가더래요. 그래 가는데 밑에서는 계속 엄마 아버지 권사인데 그 눈물의 기도 막 소리 들린 거예요. 그래 천사들이 이 영혼을 데리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밑에서 기도가 막 끄집어 내리니까 천사들이 기도 그만해라 한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간지 기도하니까 뭐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너의 영혼을 데려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가 자꾸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영혼이 천사들이 그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을 다시금 돌려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었던 영혼 속에 육신 속에 영혼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 거둬가지고 이렇게 있던 몸이 일어나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놀라가지고 전부 다 도망. 엄마 아버지가 그런데 살아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권사님 전부 다 도망. 그래서 좀 이따 또 입시돼 버린 게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몸은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영혼은 입시돼가지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도 만나고 자기가 살았던 데한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하신 집, 그것도 보고 집을 봤대요. 예수님 얼굴 못 봤는데 빛으로 계시니까 얼굴은 항상 안 보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천국에 자기 집을 봤는데 자기 집, 아버지 집도 보고 자기 집도 봤대요. 자기 집 보니까 땅은 넓은데 집은 너무너무 아직 하도 안 준비 안 된. 아버지 집 가보니까 집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집 앞에 또 나무가 아주 무쌍한 게 아니더래요. 그게 사명나무래요, 사명나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나무가 무쌍해서 있고, 아버지 집 보니까 너무 좋은데 자기 집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그래도 좀 신방 따고 반주하고 그랬잖아요. 하니까 예수께서 네가 목사의 말씀 명령 듣고 순종한 것은 상이 조금밖에 없다. 하지만 목사의 말씀 안 했어도 네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단순들 위해서 수고한 것은 상이 많다. 넌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고서 이제 그가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불신받고 목사님을 지금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죽으면 끝인데? 제가 어떤 분한테 전다니까, 해! 죽으면 끝인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육신의 생밖에 없으니까. 영적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 악한 영들, 기도 응답, 영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13절.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무슨 사건입니까? 불뱀, 노뱀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자신 모든 종국들 누릴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사를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이 투덜투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뱀한테 음식 먹다 물리기도 하고 자다 물리기도 하고 걸어가다 물리기도 하고 수많은 뱀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또 독뱀이 독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뱀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몸이 붓고 신경이 마비되어지고 어떤 사람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이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 매달아서 높이 들어 모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게 하라. 불뱀에 물렸어도 그들이 눈을 들어 이 노뱀을 보면 그들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뱀 물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니까 다 살아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무 장대 같은 나무에 달린 한 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들의 죄를 홀로 대신 다 하시고 본은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다 지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홀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홀로 다 갚아주신 그분을 보고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오경호의 모든 죄악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눈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그것들을 그분이 홀로 대신 다 하시고, 오경과 앞으로도 질 모든 죄를 그분이 홀로 다 담당하시고, 오경과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오경아 보니까 이분이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네. 내 죄를 이분이 다 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주님 믿습니다. 할 때 오경호를 끝나게 하시고, 오경호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오경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경호가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만드시고, 그것이 오경호 목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의 죄를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분이 대신 죄를 다 지시고 그분이 대신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분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짐을 영접할 때 우리를 죄 없다고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잔으로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노뱀을 본 사람마다 아무리 독사의 독이 위중하다 할지라도 다 나아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 사람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걸로 봐주시고 우리를 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예들 많이 봅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차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모아놓고 토요일에 이제 승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말했어요. 너희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너희의 죄됨을 알고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 너희가 건나게 되시고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 삶을 책임주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길래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된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런 날 위해서 예수께서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으신 것을 알고 이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면 너희가 바뀌신다. 그리고 따라해봐라 하고선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 따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봤지 알았지? 이제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내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면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너를 바꾸신다. 그러니까 애들이 알겠다고.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쯤 된다. 그런데 제 그때 집은 교회 사택이었어요. 교회가 있고 교회당 옆에 사택인데 누가 교회당에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사택인데 피아노 소리 들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 피아노 칠 줄 아는 유세승이라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세승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아닌데 유세승이가 치는 피아노는 그냥 띵땅 띵땅 음악인데 지금 이건 들으니까 음악이 아니고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피아노 소리인데 기도예요. 감동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래 칠 사람이 없는데 하고선 제가 나와서 살짝 창으로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유세승이에요. 그 중2 학생인데 그 학생이
눈물 흘리면서 피아노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눈물 흘리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상 거듭났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신생아로서 응해야 하고 태어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응해하고 신생아로 살 수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공부하고 성령으로 일상생활하고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사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끝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이 확보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